오늘은 8월 2일이죠. 그래서 8월 1, 2, 3 이렇게 매달 달이 시작될 때마다 화엄성중 신중기도를 합니다. 다른 절은 이제 음력으로 초하루부터 초살까지 하지만 우리는 양력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양력 1, 2, 3 하자고 하니까 좀 여러 분 오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유 주중에 가기는 좀 힘들어 좀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그 백중 때는 많이 와주셔서 감사한데 1, 2, 3 이렇게 한 달이 시작될 때 달의 시작을 부처님께 기도 올리면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살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 2, 3일 중에서 하루라도 그럼 오늘 와버리셨네? 그래서 매달 1, 2, 3일 중에 하루라도 와서 신중기도를 같이 하면서 화엄성중 기도를 하면서 한 달을 열어나가면 참 복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중권공, 신중청, 화엄성중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 지금 법의집 갖고 계신가요? 네, 116쪽 신중권공 있습니다. 이 신중권공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신중은 여러 신들을 말합니다. 신자에 무리중자 그러니까 여러 명의 신들이죠. 그리고 권공은 공양을 올린다, 이바지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중 여러 신들에게 공양을 올린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여러 신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우리 불교는 그러면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인도에 가면 힌두교가 있죠. 힌두교는 좀 성격이 복잡하긴 해요. 성격이 복잡하긴 하지만 힌두교를 그러니까 브라만 신이 가장 뛰어난 신이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유일신교적인 느낌도 있지만 그러나 브라만 또 시바, 위슈누 또 그 외에도 뭐 바람의 신, 바이오, 태양신, 수리야 뭐 각가지 신들 있는데 그런 신들을 다 인정하게 되면 힌두교는 다신교라고 할 수가 또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신들을 말하는 힌두교는 다신교인데 불교에도 여러 신들이 있어요. 범천, 제석천, 대표적으로 범천, 제석천이 있죠. 그리고 또 수미산 중턱을 수호하는 사천왕도 신들이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도솔천에 있는 분들, 또 화락천, 타화자재천, 뭐 또 공무변처, 식무변처 뭐 하는 이런 다양한 하늘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천신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천신들이 아주 많은데, 근데 불교는 그럼 왜 다신교가 아니냐? 불교에서는 이 신들이 우리 불교의 중심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일신교는 그 유일신이 그 종교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유일신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을 벌 주기도 하고 또 죄송해요라고 하면 그래 아이고 내가 봐줄게 하면서 구원해 주기도 하고 그런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체가 바로 그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중심입니다. 다신교는 역시 신이 중심인데 하나의 신이 아니라 여러 신이 각자 역할을 나눠서 자기 개성에 따라서 세상에 주관합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중심에 있는 종교가 유일신교 혹은 다신교인데 우리 불교는 여러 신들을 말하지만 신이 중심에 있지 않아요. 불교는 누가 중심에 있나요? 불교는 일단 부처님이 중심에 있죠. 그리고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보살이 또 중심에 있고 그리고 그 보살을 따라서 갈 거야 라고 하는 발심한 모든 주인공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주인공의 종교고 사람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의 종교와 사람의 종교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요. 그 차이는 또 그 내용으로 볼 때 신의 종교는 신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신이 구원해 주니까 신이 벌 줬는데 신이 선생님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벌을 줬어요. 벌을 줬는데 벌 줬다가 아유 기분이다 그만해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너 충분히 반성했어? 네. 반성문 100장 썼어? 네. 이렇게 하면 어디 보자 반성문 제대로 썼는지 보자 이렇게 하고
그래 이번엔 좀 정성이 들어갔네. 그럼 알았어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신들도 이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신들이 마음에 이 용서를 구하는 이들이 신의 마음에 흡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으로 신에게 이제 참여하고 회개하고 신에게 귀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신이 구원을 내리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종교적으로 철학이 발달하게 되면 신이 어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신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진보적인 신학도 등장하지만 그거는 비주류 신학이에요. 그건 주류 신학이 아니에요. 주류 신학은 하나님은 실제 하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고 성경은 오류가 없는 것이다. 이게 그 주류 신학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아주 끊임없이 참여하고 회개하고 신실하게 믿어서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우리 불교는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부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 삶을 주인공으로서 삶을 개척해 가면 그 자체로 구원이지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주인공의 종교로서 불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고 그리고 그래서 불교가 가장 매력적인 종교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신중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 신이 등장하지만 불교에서 이 신은 어떤 존재냐면 과거에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 복을 누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지었기 때문에 복의 과보로 좋은 세상, 좋은 몸매, 또 긴 수명,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풍족하고 뭐 이런 걸 누리는 게 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그들은 우리 인간보다는 좀 더 큰 권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 신중 기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은 어떤 공덕을 지었길래 그런 어떤 복을 짓고 어떤 공덕을 지었길래 그런 걸 누리느냐라고 하면 이제 경전 몇 개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대천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 보면 그 제석천 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14일, 15일 상현과 하현의 8일에 8가지를 갖춘 포사를 준수해야 하고 연속적으로 행하는 포사를 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포살, 8제계를 지키는 포사를 실천하면 제석천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8제계를 지키는 포살은 근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절에 가야 되는데요. 이 33천, 이 도리천 왕인 제석천왕은 포사를 통해서 자기는 그러한 천신의 위치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 여기 어떤 사람의 경우 보시를 통한 공덕행의 토대와 계를 통한 공덕행의 토대는 굳건하게 만들었지만 수행을 통한 공덕행의 토대를 만들지는 못했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33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거기서 신들의 왕 삭가는 보시를 통한 공덕행의 토대와 계를 통한 공덕행의 토대를 아주 굳건하게 만들어 10가지 측면에서 33천의 신들을 능가하나니 그것은 하늘의 수명, 하늘의 용모, 하늘의 행복, 하늘의 명성, 하늘의 권력, 하늘의 형상, 하늘의 소리, 하늘의 향기, 하늘의 맛, 하늘의 감촉이다. 그래서 보시를 통한 공덕 그리고 계를 통한 공덕, 그러니까 보시를 실천하고 계를 잘 지키고 그리고 또 수행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이렇게 하면 그 힘으로 신들의 세계에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수행을 통한 공덕을 더 강하게 하면 할수록 다른 신들보다도 더 높은 경지로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람의 몸을 갖고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출가 수행자들은 이런 신이 되는 길을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출가 수행자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윤회를 뛰어넘는 길을 가라고 이렇게 가르치셨고, 제가 불자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출가자는 일상의 삶을 안 살겠다고 이제 절에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런 삶을 유지해야 되는 제가 불자와 다르게 스님들은 모든 집착 번뇌를 다 끊고 수행에 몰두해라. 그래,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불자는 가족도 챙겨야 되고 일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미래를 또 만들어 나가야 되고,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만든 재산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정신노동을 하는 이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이런 종교라든지 이런 데도 다 보시를 통해서 유지시켜야 되고 하는, 이게 제가 불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출가자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널리 부자가 돼서 그렇게 살지만 또한 공덕을 통해서, 공덕을 지어서 천상에 나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수명, 인간보다 더 뛰어난 용모, 더 뛰어난 행복, 그리고 인간들의 칭송을 받고 하늘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신들에게 우리 좀 잘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 신중권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신중권공 딱 보면 제일 처음에 거불이 나와요. 나무 금강회상 불보살, 나무 도리회상 성현중, 나무 옹호회상 영기등중,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금강회상, 회상이라고 하는 말은 모임이에요. 금강의 모임에 계시는 불보살님께 절 올립니다. 또 도리천의 세상에 계시는 성현들께 절 올립니다. 옹호하는 모임의 모든 신령스러운 분들께 절 올립니다. 이것이 거불 혹은 거목이라고 합니다. 나무는 절 올립니다, 예경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무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뭐예요? 보통 나무를 귀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귀하고 나무는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귀라고 번역하면은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귀한다는 말은, 귀자는 한문으로 돌아갈 귀자지만 그거는 이제 따른다는 뜻이 있어요. 그 귀는 따르고 의지한다. 그래서 나는 사실 그거 잘 몰랐는데 그걸 보니까 이게 맞아. 저 부처님이 맞아요. 그래서 나는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에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귀의불이에요. 부처님께 귀의한다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부처님에게로 저는 갑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게로 갑니다. 저쪽에 그 남방불교에서는 붓담 사라남 가차미라고 하는데, 이 가차미는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갑니다. 승가 공동체에 갑니다. 이게 이제 그 귀라는 뜻이에요. 나무는 나마스테 하면서, 인도에서 나마스테 하면서 이렇게 절한다고 하잖아요. 나무는 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피를 구하면서 절을 올리는 것이 나무예요. 그래서 금강회상 불보살님께 절합니다. 도리회상 성현중께 절합니다. 옹호회상 여러 신령스러운 신들에게 절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이제 절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것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이런 말 많이 쓰죠. 나무 붓다야, 나무 담마야, 나무 상가야,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또 나무 상주 시방불, 나무 상주 시방법, 나무 상주 시방승. 이건 어디에 나와요? 천수경 제일 끝에 나오죠. 한문으로 천수경할 때 보면 파론이 김영래 삼보, 나무 상주 시방불, 나무 상주 시방법, 나무 상주 시방승,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3번 외우죠. 근데 원래 천수경에는 나무 상주 시방불, 나무 상주 시방법, 나무 상주 시방승이 안 들어가요. 나무 상주 시방불은
이거는 지금 그 신중 권공 시작할 때 나무 금강해상 불보살, 나무 도리해상 성현중, 나무 옹호해상 연기등조 할 때 이렇게 나무 3번 하면서 그 불보살님 신중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이 나무 상주 시방불, 시방법, 시방승은 이 연불 작법을 하기 위한 거불이에요. 그래서 발언이 김영래 삼보, 이제 발언을 끝냈으면 삼보에게 절하십시오 하고 거기서 끝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페이지 나눔을 잘못해가지고 조선시대까지는 안 그랬는데 근대에 들어와가지고요 페이지 나눔을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 순서가 그만 앞에 가서 붙어버렸네요.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익숙하면 그게 정상이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천수경 할 때 끝날 때 이제 나무 상주 시방불 하면서 하는 것 같지만 원래는 그것은 다른 거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상식으로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스님 목탁 치면서 하면 해야죠. 어쩌겠어요. 그죠? 하긴 하더라도 저게 원래 저기에 있던 것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몇 가지 제가 찾아봤어요. 그 나홍 스님의 나홍 화상 발언문 아침에 이제 그 행선 출근할 때 하는 겁니다. 그 고려 말에 나홍 스님의 발언문은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발언문 중에 하나예요. 원하세세생생처 상업안야불퇴전하는 거죠. 원하세세생생처 상업안야불퇴전 옆이 본사 용맹지 옆이 산하대각과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라고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빨리 네라고 대답을 하셔야죠. 근데 이 발언문이 끝나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원제 천룡 팔부중 위아옹호 불리시 너제란 처무제란 여시대원 능성취 발언이 김영래 삼보 발언을 끝냈으니까 삼보님께 절하십시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발언했으니까 삼보님께 절하세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독성문이 아니고 실은 이거는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하는 지시문인데 이걸 이렇게 독송하게 된 거예요. 또 조선시대 의례문 중에서 산문직지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저녁에 그 방에 실내에 들어갈 때는 선당정야 자무원 적정요요 본자연 하사서풍동림야 일성하는 여장천 이렇게 해서 이거 아침에 종송할 때도 하는 소리인데 이제 산사의 밤은 고요한데 말없이 앉아 있으니 고요하고 쓸쓸하니 본래 그 자리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산사에서 가만히 명상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좌선하고 앉아 있으니까 바람 소리도 무슨 다양한 이런 경계가 이미 다 떨어져 나가고 혼자서 홀로 또렷한 그 상태다. 그래서 고요하고 쓸쓸하다라고 하는 쓸쓸하다는 말은 옆에 달라붙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고요하고 쓸쓸한 본래 그 자리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하사서풍 독립냐 무슨 일로 서쪽 바람이 숲을 흔드는가. 서쪽 바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뭔 일로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서쪽으로부터 와가지고 이 숲을 흔들어대나. 일성한한 여장천 한 기러기 울음소리 하늘에 길게 울리네. 이거는 이제 선시라서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왜냐하면 본래 그러하니까 말 갖다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부처님이 높아심으로 그렇게 애써 말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친 것이 마치 기러기가 가을 하늘을 날아가면서 그 길게 울음소리를 울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방에서 나올 때는 백겁적집제, 일념돈탕제,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여, 이거 천수경에서 참회계죠. 이렇게 하고 나서 참회이 김영래 삼보 이렇게 끝납니다. 참회를 했으면 삼부님께 절하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영래 삼보, 공양이 김영래 삼보, 발언이 김영래 삼보, 이런 식으로 김영래 삼보라고 하는 지문이 그 불교 의식문에 보면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천수경에서만 그것이 좀 우리가 좀 잘못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하다가 이 말까지 나왔을까요? 아무튼 나무상주 시방불, 그렇게 하는 것에서 나무가 절하는 것이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근데 거기서 보면 금강회상 불보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신중기도를 하는데 왜 불보살님을 부를까? 그리고 또 금강회상이라고 하는 건 뭘까? 이것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금강회상, 혹시 금강회상이 뭔지 들어보신 분 있을까요? 저도 자료를 찾다가 마땅히 잘 찾아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조합을 했더니 그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행을 포기했어요. 고행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우유죽 공양을 받으셨어요. 우유죽 공양을 받고 그리고 그 핏발라 나무 아래 너럭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로 올라가셨어요. 그 바위는 경전에서 설명하기로는 그 바위의 뿌리가, 그 바위는 우주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위의 뿌리가 금륜재에 닿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륜재라는 말은 이 우주가 제일 바깥에는 이제 허공이 있고 그리고 그 우리가 대기권을 생각하면 돼요. 풍륜이 있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또 수륜이 있어요. 물의 바퀴가 있고 그리고 땅의 바퀴인 금륜이 있는데 그 부처님께서 앉은 그 바위의 뿌리가 저 반대편 이 뿌리 끝까지, 그 땅 끝까지 닿아 있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금륜재에 닿은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다짐을 합니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더라도 나는 깨달음을 이루지 않고는 이 자리에서 다시 내려가지 않겠다. 나는 목숨을 걸겠다 이거죠.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금강과 같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아주 단단한 그 선정에 들어가요. 그것을 이제 금강과 같은 선정이라고 해서 금강유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금강유정에 이어서 완전하게 구경각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우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 나무를 보리수라고 하게 됐고 그 바위를 금강좌 혹은 금강보좌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그 보리수 안에서 그 금강보좌에서 깨달음을 이룬 그 자리, 거기가 바로 금강회상이다라는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 금강좌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눈을 떠서 세상을 둘러보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졌는데 그전에는 나무는 나무고 강은 강이고 뭐 풀은 풀이고 물은 물이고 막 이랬는데 하늘은 하늘이고 해는 해고 그랬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해는 햇님이고 물은 물님이고 나무는 나무님이고 아주 공덕의 결정체인 거예요. 온 세상이 그렇게 공덕의 결정체다. 이게 자기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공덕으로 존재하면서 또한 온 세상의 공덕을 베풀면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구나. 그래서 온 세상의 공덕을 베푸는 그들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 우리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는 이 세상에 가득한 이 주님을
세주라고 했습니다. 세주. 그리고 그 세주들이, 이 세상의 주님들이 이 세상을 정말로 뛰어나게 신비하게 온통 장엄하고 있는 것을 세주묘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세주묘음, 이 세상의 주님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한량없는 존재들이 각각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들인 거예요. 이들이 세상을 이렇게 장엄하고 있구나. 이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연기의 눈인 거예요. 연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온 세상이 그렇게 너무나 찬란한 그런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덕 장엄의 주인공들, 이들이 바로 화엄성중입니다. 그래서 신중기도 직접 보면 뭐 주가신, 주야신, 주해신 막 이렇게 막 여러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바로 세주, 세상을 주관하는 주님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부처님에게 와서 제각각이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지만 또한 다 자기 특징들이 있어요. 물을 주관하는 이는 물을 주관하는 이로서의 특징이 있고 또 혹은 용으로 등장하는 이들은 용으로서의 특징이 있고 다양한 자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을 가지고 부처님에게 자신들의 경계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화엄경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존재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런 존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고 그런 존재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신중기도를 잘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금강회상불보살입니다. 그리고 도리회상 성현중은 도리회상은 바로 도리천 세상인데요. 도리천은 우리 인도의 세계관에서는 수미산 꼭대기예요. 수미산 꼭대기, 거기에는 그 제석천왕이 거기에 있죠. 그리고 제석천왕이 있고 그 위쪽에 범천도 있고 그 아래로는 사천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룡팔부를 비롯한 이러한 신들의 세상이 바로 이 도리회상입니다. 또 옹호회상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수호하는 이들이에요. 뭐 집에 가면 조왕신, 밖에 가면 산신, 뭐 이런 다양한 신들, 이들이 이제 옹호회상, 연기등중,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우리 주변에 가득한 이 신령스러운 이들이 바로 옹호회상, 연기등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절을 올리면서 이제 저희가 공양을 올릴 거예요 라고 합니다. 일단 이제 이름을 불렀으면 이제 그분들을 우리가 이제 불러 모시겠다고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럼 불러 모시려면 먼저 뭘 준비를 하나 해야 되거든요. 초대를 하려면은 먼저 좀 집을 치워야 되지 않겠어요? 집도 안 치우고 초대할 거예요? 네. 초대를 하려니까 집을 좀 치워야 되겠어요. 그 집을 치우려고 하니까 뭔가 집에 더러운 거, 우리는 이제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니까 더러운 것이라고 하면 당장 무명, 번뇌 이렇게 딱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 의미상으로는 무명이고 번뇌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러운 것, 이것을 깨끗하게 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 정화를 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정명왕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나서 바로 예적대원만 다라니를 하게 되죠. 예적대원만 다라니, 예정명왕은 우리 지금 저기 관세음보살님 뒤쪽 그 탱화에 좀 그 예정명왕님이 그려져 있는데요. 아주 험상궂게 생긴 그분이에요.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 막 그 눈 팍 찢어지고 막 이빨 날카롭고 막 손에 막 뱀 쥐고 있고 막 한 그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럼 등장하게 되냐라고 하면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실 때가 됐어요. 열반에 드실 때가 되니까 막 여러 신들이랑 막 다 왔단 말이죠. 그래서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 앞에서 제자가 막 그 너무 울고 막 슬퍼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야 저쪽으로 좀 가. 니네들 때문에 신이 지금 나를 못 본다고 투덜거리고 있거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신들이 막 와서 부처님의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변만법왕이라고 하는 신이 안 왔어요. 결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변만법왕 이 결석을 하는데 이 양반은 이제 막 그 부정한 물건 같은 걸로 자기 주변을 잔뜩 쌓아놓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욕망에 둘러싸인 거죠. 그래서 경전의 표현으로는 뭐 시체라든지 똥이라든지 오줌이라든지 뭐 이런 부정한 것들로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지저분한 걸로 자기 주변을 감싸고는 나 이것 때문에 못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이제 출석을 불렀는데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신중들 그 금강역사가 데리러 갔어요. 그리고 너 안 오면 혼낼 거야 하고 이제 갔는데, 근데 이 변만법왕이 둘러싼 이 부정한 기운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이들도 그게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이 말을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그 안 좋은 것에 영향을 받아서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심장에서 아주 험상궂게 생긴 한 이 왕이 솟아났어요. 부처님의 심장에서 솟아났어요. 그리고 그 얼굴 생김새는 완전히 화가 나서 막 성대를 그냥 잡아먹을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한, 그 분노의 모습을 한 명왕이 부처님의 심장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신장이 바로 예정명왕인데, 이 세간과 천상의 그 어떤 더럽고 부정한 것이라도, 더럽고 부정한 것, 예적이에요. 이 예적을 내가 다 삼키고 부셔서 청정하게 만들겠다라고 서원을 하고는 이 변만법왕한테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온갖 부정한 것들 뭐 그런 거를 다 삼켜버려요. 근데 이 예정명왕은 몸이 불덩어리예요. 그래서 그걸 삼키는 순간에 그것이 다 바로 정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정명왕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불태워서 없앤다, 불로 정화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예정명왕이 그렇게 해서 이 더러운 것을 자기가 삼켜서, 불이 태우는 게 불이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삼켜서 태워서 정화한다. 이것이 예정명왕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보리수 밑에서 금강보좌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고민을 한단 말이죠. 내가 성취한 이 진리, 이 이치는 보통 사람이 과연 이거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 조금 까다로운데 사람들이 이해 못하면 나만 피곤한 거 아니야? 아유, 뭐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시 마음을 돌려서 내가 성취한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부처님은 출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분을 그냥 도인이 한 분 왔다 가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그 보리수 밑에서 일어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중생이 가진 이 무명 번뇌를 다 낱낱이 깨뜨리고 깨달음의 지혜로 그렇게 해서 열반을 성취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것의 다른 표현이 바로 이 예정명왕, 분노의 모습. 이 예정명왕은 왜 분노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무명, 번뇌 이런 것을 용납할 수 없으니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없이 자애로운 모습으로
가르치시지만 예정명왕은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 무명번뇌를 삼켜서 청정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역할과 예정명왕의 역할은 다르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지만 양상이 달라요. 한 분은 이렇게 덕이 있는 얼굴을 하고 있고 한 분은 별로 안 보고 싶은 얼굴을 하고 있는, 이게 아주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포용하고 감싸는 것만 아니라 때로는 이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 이것도 자비다라고 해서 혹자혹위 이런 말을 경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명왕의 진언은 옴 빌실구리 마하바라 한내믹지미 해마니 미기밀 마나세 옴 자가나 오시모구리 훔훔훔 박박 박박박 사바하 이렇게 돼 있는데, 경전에 보면 이 글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박 훔훔훔 박박 박박박 사바하. 이 박박은 원어가 팥이에요. 팥. 그 이제 그 예전에 무슨 드라마에서 학씨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학씨는 그냥 뭐 이러면서 뭐 돼? 이런 게 학씨인데, 그거는 이제 그 위협하는 거지만 팍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뭔가 깨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박박박 이거는 깨뜨린다예요. 어쨌든 다른 부분은 의미를 설명하자면 길어지니까 박박박박박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명왕이 모든 더러움 이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화하는 것. 그래서 이 금강해상 불보살, 그리고 도리해상 성현중, 옹호해상 영기등중을 모시기 위해서 먼저 도량을 청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정명왕의 다란이를 통해서 예정명왕이 이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웬 예정명왕 이 진언이 나올까 궁금 안 하셨죠? 그래도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갑자기 웬 예정명왕이 이렇게 나오지? 뒤에도 나오던데.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은 이제 이 의식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 도량을 결계해야 되니까, 도량을 청정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청소를 했는데 막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근데 창문을 안 닫으면 밖에서 낙엽도 들어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문을 닫아야 되겠죠. 일단 안에 청소를 했으면 먼지가 안 들어오게 이제 창문을 닫아야 돼요. 그 창문을 닫는 진언이 10대 명왕 본존 진언이에요. 이 10분의 명왕이, 이분들이 이 청정해진 도량을 이제 그 청정함을 수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이 신중을 모셔서 공양을 올리는 이 법단이 계속 청정함이 유지되게 하는 것, 이것이 10대 명왕 본존 진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청정하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오시라고 불러야 되죠. 그래서 소청 삼계 제천진언, 소청은 부르는 거예요.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제천 모든 천신들,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천신들을 불러서 모시는 진언이 소청 삼계 제천 진언입니다. 그리고 소청 삼계 제천 진언을 하기는 했지만 또 그와 더불어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는 모든 이들을 부르는 진언이 보소청 진언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청 삼계 제천 진언, 그리고 보소청 진언까지 해서 한량없는 신중들, 우리를 수호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이 도량에 모시는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모시기만 해도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어쨌든 이 신중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부처님의 깨달음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뭐 수신 오세요 뭐 하는 이것이 되지만 부처님이 깨달음의 근거를 하게 되면 이 신중은 내 바깥에 있는 어떤 나와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면 그것이 신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분, 내 앞에 있는 분, 나의 뒤에 있는 분, 이분들한테 내가 감사로 이분들을 마주하게 되면 이분들이 나한테 신중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뭔가 좀 저 사람이 힘들어 보인다, 저 사람 좀 쓸쓸해 보인다, 저 사람 배고파 보인다, 그러면 밥이라도 사줘야 되나, 이럴 때 내가 신중으로 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우리 불교는 주인공의 종교잖아요. 항상 모든 문제를, 이 가르침을 결국은 나의 입장으로 다시 바꿔서, 그러면 내가 신중을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봐야지만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신중, 나를 돕는 신중, 내가 신중으로서 세상에 존재하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관점으로 신중 의식문을 공부하면 우리에게 이것도 역시 좋은 수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신중기도 시작하는 부분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